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숙하죠. 열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과실 또는 땅의 모든 소산물이나 가축의 번식 등을 통틀어서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열매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해드린 열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한 열매를 많이 강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중에서 잠언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이 이러하시다 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입술의 열매를 뭐 하시는 자?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그 어떤 말과 행동은 이 마음 안에서 그 더러운 꾸정물들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대요.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솟구쳐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악한 영들의 종으로 누구의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악한 영들의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 자기 방식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끌릴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꺼리낌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었고, 양심의 찔림을 받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틀 안에 갇혀서 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속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의에 거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되었고, 그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뭐로 나눠지느냐?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는 가운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편 27편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돼.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와 비유했다고요? 짐승과 같이 비유했어요. 짐승과 같다고. 영원히 죽어있는 짐승 같다고. 영원히 죽으시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명심을 하고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그 옛날 솔로몬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잠언서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리고 사람이 잘 살다가 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썩어져 나가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 아세요? 어? 땅 속에서 사람이 썩어져가는 순서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 솔로몬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잠언서 24장 12절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잠언서 24장 12,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 내용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훗날 판결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어디를 살피시는 분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어찌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지 않으셨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그 마음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각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뭐한다? 보응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어요. 보응하는 여호와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리고 연결된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아들의 명칭을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먹으라고요?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 송이꿀을 먹으라고 하셨고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꿀과 송이꿀의 차이가 뭘까 알아봐야 돼요. 꿀과 송이꿀의 차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에서 꿀을 채취한 정제된 액체가 꿀이죠. 그죠? 꿀인데 이것이 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이꿀이라고 하는 것은 벌집 안에 꿀이 그냥 가득히 들어있는 그 벌집 안에 그냥 가득히 꿀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먹기에는 뭐가 좋아요? 정제된 꿀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정제된 꿀도 좋지만 이 말씀을 꿀도 좋겠지만 송이꿀을 먹어라. 송이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행하여가는 자들이 데려가셔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지금 뭐 신약 시대인데 뭐 옛날 구약 시대 뭔 소용이 있다요. 신약만 또는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데 구약 율법을 운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약은 뚝 떼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송이꿀을 통째로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송이꿀을 통째로 먹게 되면은 그 안에는요 죽은 벌의 시체도 있어요.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 한 짝도 있고 앞다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고 날개 쭉지도 있고 있어요. 그 안에 애벌레도 있어요. 또 그 벌집 그거를 씹으면 어때요? 맛이 꼭 초를 씹는 것 같이 덥하잖아요. 짭쩍 달라붙고 찐득찐득 달라붙기도 하고 맛도 이상야릇하고 하죠. 그러나 송이꿀을 먹다 보면 꿀만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제된 꿀만을 고집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만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그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을 다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송이꿀을 통째로 먹는 자들이 되라.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응? 자, 영양분을 그 14절의 말씀에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만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가 오는 건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냐? 이 기계가 하나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 처음에 이걸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조립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또 하나 샀어요. 또 뜯었어요. 앞에보다 더 잘 돼요, 안 돼요? 다 잘 되죠. 그 또 하나 샀어요. 또 뜯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잘 돼요, 안 돼요? 완벽하게 고칠 수 있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 괴로움이 오더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똑똑이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모든 환난 속에 우리를 두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게끔 만드는 그 법이 지혜의 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꿀을 먹다 보면은 꿀맛 요것만 가지고 맛있다 하다가 송이꿀을 통째로 먹어봐라. 처음에는 텁텁하고 이상하겠지만 그 안에 영양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응?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여 행하게 될 때에 지혜를 덧입게 되고 혼탁했던 영이 살아나게 되므로 사람의 짧은 지식을 버리게 되고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인. 아따 참말이요. 어디서 있다고? 성경에 써있는디. 성경에 다 있잖아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행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쉬는 시간이 있게 되면 그만큼 그 기간이 보응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비밀스러운 요새의 키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했던 악령들을 몰아내는 것이 능력의 삶이라고 지난번 설교드렸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영생의 문을 열어가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누구에게?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염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숨지. 아니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뭐가 있기를 원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한다.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내 개인의 종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고, 둘째 사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되는데, 신약성경 42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은 되겠지만 중간에 흐지부지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흐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멀어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희미해져 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제 잘했다가 아니라 오늘 현 이 시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고 있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 현재를 중요시 여긴 하나님, 내가 어제 잘했고 그제 잘했고 다 잃어버려야 돼. 내가 이 시간에 살아있다면 이 시간 주어진 환경의 삶 속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가, 나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여 가고 있는가를 항상 직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음 안에 있어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자, 또는 행위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자, 부정의 말을 쏟아내는 것, 거짓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며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생각하면서 걸러내는 가운데 듣기를 거부하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으로 자기 복음에 빠져 있는 것,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리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애굽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비로소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되느냐? 왜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이사야서 1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뭐한 자만? 남은 자만, 살아남은 자만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안에 있어도 지금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산 자의 땅에 있느냐, 그렇다면 산 믿음을 가진 자들로 아버지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민수기 14장 36절에 38절까지를 보면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네요. 민수기 14장 36절에 38절까지를 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믿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찾으시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생사의 갈림길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라진다는 사실 속에 여호와 앞에 재앙이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아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가니까 뭐 이렇다가 저렇다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악평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데요, 여기에 주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호수아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갈렙은 히브리어로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이 뜻은 뭡니까? 개입니다. 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합하여서 이렇게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명칭은 뭡니까? 예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십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호수아이며 여호수아 같은 뜻이 되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자, 그리고 갈렙은 뭐라고 했죠? 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여기저기 떠돌던 들개였습니다. 들개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막 굴러먹던 개였습니다. 아무나 보면 망망망망망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아비다툼하며 시끄럽게 지저대던 그런 인성들이었어요. 그런 인생. 보잘것없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입양된 갈렙이 되었습니다. 그 갈렙들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으로 지금 훈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똥개도 훈련을 받으면 어때요? 주인의 말 잘 듣죠. 우리는 세상에 흘러다니던 그런 아주 이름도 없는 쓸모도 없는 그런 개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명견으로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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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굴러먹던 똥개에서 말씀으로 명견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의 삶 속에서 세상을 정탐하는 정탐꾼의 삶입니다. 정탐꾼의 삶으로 삶의 환경 가운데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갈렙이 되어서 행하여 가기를 바라는데 부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니죠.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멍멍 웃기지 마라 치어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갈렙이 되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갈렙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기자께서는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똥개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함께 본문과 연결해 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가슴이 우리는 찢어지게 아파야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뱉어내고 행동하고 악함을 쏟아내는 자는 그 안에 부정을 가득히 담고 더러운 것을 가득 담고 영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하기 원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송이꿀을 먹여가면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고 있지만 양귀가 다 막힌 가운데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안에서 구정물을 솟구쳐내듯이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심판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심판날 아직 멀었는데 뭐 아직 멀었는데 아니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오. 우리의 생명이 10년, 20년 후 아니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항상 우리는 준비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언제라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확신으로 설 수 있는, 그분을 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져요. 그리고 선과 악의 차이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 성령을 거스리는 삶은 아직까지 육체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뭘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뭘 거스려?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마음이 저울질되고 싸움질이 되고 성령을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이 부지기수로 앉아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범사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내 안에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악이 올라오든지 변질되지 말아야 돼. 뭐에 대한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것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 절대로. 범사에. 호세아 14장 2절에 3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고 정말 내 안에 선을 쌓아 선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정 속에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3절,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기 설명하면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설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나도 시험이 들더라고. 나도 시험이 몇 번을 썼다 찢었다 썼다 찢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 그 뜻을 의미로 보면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리는요, 삶의 환경이 전쟁터예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야 할 전쟁터예요. 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응? 즉 사람들은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해서 조그만 아프면 가서 누웠다 나오고 누웠다 나오고 누웠다 나오고 부동산이 많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그 부유함이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나 나 같은 사람 이상하게 돈을 안 주시더라. 참, 왜 그러시나 몰라. 아유, 나도 좀 아수르를 의지할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아멘. 물질을 주실 자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 주실 자에게 건강 주십니다. 능력 받을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잡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버립니다. 오직 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내 모든 생사 화복의 길이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방향을 따라 영생을 이루어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응? 행여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서를 달리하는 가운데 육신의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금송아지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 선한 것을 뱉어내며 행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 중심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느껴집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분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그 사람 하나가 다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전에 꼼보 제보들 보면은 막 흉측하잖아. 얼굴에 막 화장이. 근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겉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서 풍겨나오는 그 선한 모습, 막 입에서 풍겨나오는 그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 선한 것이 가득히 쌓인 사람의 모습은요, 겉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바라볼 때 많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영혼을. 우리 모두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까운 생명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구원의 바늘에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응? 우리들의 마음 그 중심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승화로 인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가야 돼요. 그 모습이 곧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이 꼭 딴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심고 어떤 행동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오늘도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려가지 못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려가기를 부탁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성격대로 다투어야 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찾아. 올라올 때 주여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올라오던 것이 쑥 가라앉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만지심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보좌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이 믿음 유지해가는,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정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온전한 예루살렘으로의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